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맞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이 벌써 3주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건강하게 계시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감염의 불안을 안고 삽니다.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감염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며 삽니다.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며 또 그로 인해 고립감에 묻혀 삽니다.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를 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경쟁적으로 마스크를 구하며 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불안의 바이러스와 이웃을 경계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일상에서는 잘 참고 때로는 인격자인 것처럼 분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한계 상황에 이르면, 내게 손실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덜합니다만 미국에서는 휴지, 물, 식량 사재기에 혈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필품을 지키기 위해 총과 총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다는 말도 들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더불어 이번 주일 교회력의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을 영생의 물로 이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였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출애굽 여정에서 물로 인하여 겪는 에피소드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맥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환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마실 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 여정에 관한 기록에서 물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라. 그 말씀대로 할 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또 그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샘이 12곳이나 있고 물가에 진을 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조금만 지나면 엘림이 있구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 물을 치유해 주신 사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자 이들의 반응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5장에서 적합하게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단물을 고쳐주신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물을 주세요 기도할 것 같은데 17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의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면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는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위기의 경험 그리고 회복의 경험이 그 다음 위기를 만났을 때 꼭 깨달음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경험한 후 회복되었다가 다시 위기를 만나면 예전 위기의 경험이 되살아나서 그 위기를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큰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들이 불평을 터뜨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리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부분이지요. 불평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르비딤은 그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서 온 땅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신 곳에 진을 쳤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진을 치라고 하신 곳이면 당연히 좋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리비딤은 원래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는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가뭄이 들어서 물이 고갈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합일 딱 맞아 떨어져서 좋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 생각하는 그 리비딤. 그러기에 갈증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텐트를 쳐놓고 보니 물이 없어요.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고 친 곳에 물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도착한 그 자리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좌절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자리 여러분도 많으시죠? 하나님 이러시면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투덜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자리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뒤에 7절에 가면 그 땅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들었다, 다투었다는 뜻의 무리바, 시험하였다는 뜻의 마사라고 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2절 말씀도 같은 단어예요. 대들었다, 무리바, 시험한다, 마사. 한마디로 모세가 한 말, 내게 대들은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급함에 지친 좌절과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는
그런 꾸짖음도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아요. 그 원인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목이 말라서. 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해도 내 갈증이라는 현실 때문에 살이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계속 그들의 불평을 읽어봅시다.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라고 하면서 대들었다. 백성들이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떠나온 이집트 얘기를 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곳, 노예로 살아서 고달팠던 곳, 그것을 추억해요. 왜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집트는 자유는 없었지만 물 걱정은 하지 않았던 거죠. 물이 없는 고통은 몰랐던 곳,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말라버린 리비딤에 진을 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모세를 향하여 대들고 원망하는 것을 보시려고 리비딤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출애굽 중 추적해오던 파라오의 군대에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홍해를 갈라 살려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조차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도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장 출애굽기 16장에서 아니 시간으로 따지면 바로 그 전날 저녁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택함 받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말라버린 리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행진할 수 없을 때 서로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갈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식이 공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방울이 몸에 들어가서 감염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교회가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밀집하여 함께 모이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입을 벌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이 기가 막히죠. 나쁜 짓 하다가 감염됐다 하면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어 싸다 그럴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또 우리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바이러스가 폼나게 다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서 봐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신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교회는 전염병의 통로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낫겠어요. 차라리 교회 나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목마른 현실에 처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입을 때만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은혜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리비딤이라는 제한된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순간과 환경에 대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선한 물을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6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들과 대비되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 호렙산의 바위 아래에 넉넉한 물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공식으로 따지면 호렙산이 아니라 르비딤에서 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르비딤이 아니라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을 위해 이미 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르비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르비딤은 호렙산 바위 아래의 신선한 물을 마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물을 마시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르비딤에 서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도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목이 말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로 시원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참 묘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았던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 여호와 니스의 대승을 거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결국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머물게 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마실 물 없는 곳으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곳에 진을 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녕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바위 아래에 넉넉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은혜롭게 한번 새롭게 구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르비딤에 도착하여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으로 편집을 해본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곳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네요. 하나님, 마라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백성들은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기서 큰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르비딤 현실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지나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단련된 인격으로 성화되어 갑시다. 소망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르비딤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인 줄 알고 이곳에 진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이 없음을 경험하며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대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며 환난을 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르비딤, 그래서 승리하는 르비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출발할 수 있는 르비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